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유 위에서 나셨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구유 위에 두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고 천한 땅, 비천한 곳에 오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던 목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거든요. 그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가 참 무섭고 폭군이었는데 그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셨던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소망 없는 인생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속량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어떤 이들이 만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건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고 목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과 안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대제사장에게 좀 가셔서 알려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에 정통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종교인들 또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종교와 정치와 사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좀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알려주셨으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아 되심이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자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이 사람의 설명의 전부입니다. 시므온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대목만 보면 그가 제사장인지 뛰어난 지도자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름만 놓고 생각해 보면 시므온이란 이름으로 봐선 제사장 그룹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주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제사장 계열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 이런 것들을 보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나는 또 어떤 자냐?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과부가 되었다고 나오죠.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으니까 20살쯤 결혼했다 치면 아직 30도 채 안 된 아주 젊은 과부입니다. 당시의 과부, 이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과부라는 사실은 몇 가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천한 취급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찾아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 필요한 출신이나 배경 따위는 없습니다. 평범해도 괜찮고요.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고 가난하고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다만 시몬은 어떤 자라고 약간 얘기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출신과 배경은 안 중요한데 주님은 시몬에게 찾아갈 때 그는 어떤 자였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 위로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이방 폭거 속에 겪었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한다는 건 메시아를 고대했다는 뜻이에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바로 시몬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또 안나도 어떤 자냐면 38절을 보면 안나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예수님을 딱 보고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예언하듯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안나도 뭐를 고대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메시아를 고대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나로 승리하게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란 사실을 알고 그분의 속량과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각종 문제를 들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주님만 이 모든 걸 위로하시고 속량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밤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시몬이 하고 있는 예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거든요. 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를 보고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 받았고, 세 번째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걸 성령의 감동 속에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흥하게 되겠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들은 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묘사하고 있거든요.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기초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세워 가지만,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지만 반대로 그분을 밀어내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니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돌을 기초 삼아 집을 올리면 튼튼한 집이 되는데 그 돌을 무시하면 그 돌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으니까 모두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어떻게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모욕하고 비난 가운데 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감춰진 길인 것이고 비밀인 것이고 좁고 협착한 이 길이어서 찾는 이들이 적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착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위선, 그 허위가 드러날 수가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될 수가 없죠. 축복이 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칼이 마치 그 마음을 도려내듯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 내용 그대로 그분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성령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정확히 예언을 해주셨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 박살내어서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워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좀 바꾸면 예수님 믿으면 엄청 큰 집 주시고 엄청 좋은 차도 주시고 그냥 뭐 했다면 돈이 벌리고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만 해도 기대감이 충만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어서 이상한 제자들 12를 데리고 다니시질 않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영향력 있고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를 않나. 오히려 영향력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비난하고 꾸중하시고 그리고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길래 이제 드디어 뭔가 왕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나 기대를 했는데 아니 전혀 하시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한 백성들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놀라운 건 그 십자가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나실 때부터 성장하시고 공생에 사역하는 내내 한 번도 다른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없어요. 나시기 전부터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그 메시지에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졌던 말도 단 한 번도 다른 말을 전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 오셨다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시므온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강조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였거든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셀 지파 출신의 이 선지자 안나도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젊어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물론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들어오실 때 그가 메시아라는 걸 곧바로 알아보고는 지난날 주셨던 말씀들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 역시 안나가 어떤 자였다는 뜻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입맛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만 이해하고 동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능히 우리 어려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이 지척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손에 닿을 듯한 저 돈뭉치를 보고는 내게 빨리 저 돈뭉치를 지워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는 전혀 모른 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엉뚱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그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그분께 걸려서 패하고 망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흥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걸려 넘어져서 망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개와 돼지가 진주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분께 걸려 넘어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제서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제서야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분명 종으로 섬겼는데 으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진 줄 알았는데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죽고자 했는데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죠. 어떻게 종이 으뜸이 됩니까? 세상에는 없는 논리잖아요.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것 될 수 있죠? 어떻게 죽고자 했는데 살게 되냔 말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를 믿는 삶은 그분 따라 종으로 섬겼더니 도리어 으뜸되고 진 줄 알았더니 승리자가 되고 죽고자 했더니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데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냐면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은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여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하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 안에 있던 위선들을 벗어 던지게 되고 그러니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흥할 수밖에 없고 주의 속량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만을 꿈꾸고 넓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기만을 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위하여 주님을 동원하고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해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야지만 우린 비로소 진정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주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삶의 필요만 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없죠.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이 멋진 말씀에 아멘 하세요. 제 말에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멋진 말씀에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라면서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 위해, 교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왜 나를 이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성령으로만 깨달아집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늘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으니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계산합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계산밖에 남질 않으니까 거기에 헌신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부어주실 은혜도 없어요. 부어주실 복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만 성령이 부어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목마른 자들이 우물 찾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한다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기적이지만 갈망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부어주실 때까지,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성령을 구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도 이름이 뭐예요? 금요 성령 집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치 놀라운 지식을 깨달을 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탁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죄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깨달아지니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삶의 여러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삶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져요.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치 여러분 바닥에서 헤엄쳐 보세요. 이렇게 막 앞으로 가나. 물속에 있어야 헤엄치면 물 위에 떠서 가는 거 아닙니까?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얼마나 뻑뻑합니까? 기름칠하면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기름칠하는데 뻑뻑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뭘 이렇게 하라는 건 많은지, 뭘 이렇게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지, 희생하라고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게 돼 있고요. 말씀 보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는 거죠. 영화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어도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뭘 보고 꿀송이 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읽는데 위로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읽을 일도 없어요. 기도할 일도 없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재밌죠. 뒷담화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